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교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 선지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던 사람들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의 보호 속에 나사렛 땅에서 성장과 성숙의 시기를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예. 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요. 자라신 곳은 어디죠? 예,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나 요슈아나 이런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자란 그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귀신을 쫓을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요. 사도들도 그랬거든요. 그만큼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나사렛을 가는데 그곳에 가면 수태고지 교회도 있고 성 요셉 교회도 있고 가브리엘 교회도 있고 마리아의 운물 이런 등등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이제 집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노찌름이라고 부릅니다. 노찌림. 이 노찌름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는데, 이 가지가 바로 낫제르예요. 낫제르. 그리고 이 낫제르라고 하는 데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찌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결국은 나사렛에 속한, 이 가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아주 성장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으신 분들 있으면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읽었던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자라가셨듯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우리 나사렛 사람도 바로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잘 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육체가 잘 자라셨고 그 정신, 지혜가 잘 자라셨고 또 그 사회성이 잘 발달하셨고 또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전인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말이 여행이지 고된 순례길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먼 길을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또 내려와서 또 여리고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하고 거기를 걸어 다녔거든요. 10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 다녔거든요. 기껏해야 혹시 나귀가 있다면 나귀를 타고 갔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순례길을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세 번, 적어도 3번이에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율법이었고 관리였습니다. 특히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여서 예루살렘의 통행 인구가 평소에 3배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를 지키고 난 이후에 서둘러서 집에 할 일들이 많아서 급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이때가 예수님이 몇 살 때예요? 어휴, 어떻게 하셨어요? 12살 때예요. 그래서 12살이면 그래도 잘 알 때 아니에요? 똑똑할 때잖아요. 12살이면 얼마나 똑똑해. 요즘 애들은 뭐 어른 찜쪄 먹을 때인데.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서너 살도 아니고 잘 따라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둘러서 집으로 막 걸어온 거예요. 걸어서 귀향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길을 갔다 그랬어요? 열심히 걸어서 하루를 갔어요. 하루를. 예수님이 있는 줄 생각하고, 누가복음 2장 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같이 간 거죠. 뭐 한 수십 명의 무리가 갔으면 무리가 우르르 또 같이 오는데 어디 있겠지 뭐. 뭐 이모랑 따라오겠지 뭐. 삼촌이랑 따라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부지런히 걸어서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supposed라고 나옵니다. suppose라고 하는 말은 가정했다는 얘기예요. 가정. 쉽게 말해서 상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닌데 당연히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러한 가정의 믿음, 상상의 믿음이로 그러한 생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뭐 요셉과 마리아가 뭐 어른인데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교리적으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잠시 동안 예수님을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상상의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분주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들도 자기들의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정말 그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라 누가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받아놔서 그것을 빨리 가서 만들어서 주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동물이라도 혹시 몇 마리 기르고 있었다면 밥이라도 빨리 가서 줘야 되는 그런 급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냥 있거니 생각하고 따라오겠거니 생각하고 그들의 할 일을, 그들의 갈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는 않은지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여러 가지의 도시들을 지나는데 허영의 도시를 지납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사람들을 눈을 사로잡을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눈길을 돌리게 하고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그 길로 머무르게 하고 그곳에서 타락하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도시가 바로 허영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자극하는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 관심을 바꿔놓고 뒤집어 놓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뜻과 목표를 세상에 두게 하고 육체에 두게 하고 정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길을 부지런히 가다가 보니까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여.
그래서 그 같이 이동하던 사람들을 다 물어봐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돌아갑니다. 며칠 만에 찾았어요, 예수님을? 사흘 만에 찾았어요. 그러니까 간 길이 하루고, 하루를 가서 거기에서 또 하루를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이 진지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선생들과 말씀에 관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 잃어버리면 화 나요, 안 나요? 화나요. 잡으면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강원도에서만 살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정말 몇 년에 한 번 광명시에 있는 이모님 집에 방학 때 놀러 올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놀러 왔다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누나들이 또 사는 데가 있었거든요. 철산리.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가 할 때가 있었는데 분명히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이제 가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한테 붙잡혀서 경찰서에 파출소에 끌려가 있었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찾아서 왔어요. 다짜고짜 오더니 엉덩이를 두들겨 패더만요. 화가 나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아버지의 집이었고 아버지와의 교제였고 성전 생활이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가야 될 그곳, 분주한 마음들, 이런 것들에 매여 있을 때에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아버지의 집에서 말씀을 읽고 또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전인적 삶을 그대로 배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성장의 특징은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모에 대한 순종만이 아니라 부모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이 가져온 성장이 바로 전인적 성장, 즉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러한 성장이었던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가질 수 없고 터득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배워가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하실 때 얼마나 책망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의식하는 자들아. 정말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영적으로 맹인들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순종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을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신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숙과 사회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여 갔다라고 말하고 또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숙해 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12살이니까 그러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 자란 성인들에게는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겠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 몸이 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관념입니다. 육체관.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건강관리도 왜 잘해야 되느냐? 예수님 거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귀중한 것을 맡겼으면 그거 관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몸은 예수님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되어 있고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먹고 마시고 자기 육체를 즐겁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혈안이 돼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죠.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육신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식도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굶는 것이 좋냐? 굶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 건강해서 주의 일 해야지. 굶어가지고 힘없어서 주의 일 못하면 어떡하는 거죠? 많이 먹어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주의 일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 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정말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거기서 보트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주의 일 누가 할 겁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번지 점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운전도 안전 운전하세요. 위험하게 하지 마시고. 괜히 1분, 2분 빨리 가려고 하다가 괜히 몇십 년 주의 일 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해로운 음식을 되도록이면 섭취하지 마세요. 그래서 상한 거 먹지 말고 해로운 거, 알코올 들어간 거, 이런 거, 폐 나빠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가 예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육체에 관한 성장이에요. 그리고 육체가 어차피 나이가 들면서 쇠화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무슨 이치요? 정하신 이치예요. 하나님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가 정도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예요. 즉 늙어가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쇠해지는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극복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늙어가야 다음 단계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육체가 쇠락하면서 오히려 정신적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요. 육체가 쇠락하면서 오히려 정신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균형을 맞추고 받아들이셔서 육체의 성장을 끝도 없이 이뤄가려고 하는 욕심을 약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30대 넘어가면 다 쇠락해져 가는 거예요. 손흥민도 이제 퇴임을 치고 받습니다. 토트넘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무쇠팔 무쇠주먹 일하고 안 늙어가고 살겠습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합당하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내게 맞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둘째, 정신적 성숙입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고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40절에도 5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듣기도 하고 질문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정말 지식을 우리가 쌓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든 세상의 정보이든 많이 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쌓아두는 것이 다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 지혜가 자라는데 아주 기본 자산이 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차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차명석 아세요? 네, 옛날에 LG의 투수였고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 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LG 트윈스의 단장입니다. 단장인데 그 사람은 평소에 책을 1년에 수백 권씩 읽는 사람입니다. 지금 단장이라 바쁜데도 한 달에 30-40권씩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들, 이런 선수 저런 선수 있으면 그 선수들한테 합당한 책을 읽든지 안 읽든지 이렇게 준대요. 심지어는 무슨 아나운서를 만나도 그런 아나운서들한테도 책을 선물한다. 그래서 어떤 아나운서는 차명석 단장한테 미움받을 용기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해가지고 작년에 우승했잖아요. 몇십 년 만에 우승했어요. 몇십 년. 그렇게 우리가 지식을 갖추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잘 운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잘 운용을 해서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율법을 읽고 배우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묻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묻다가 계속 묻다가 보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래서 철학자들이든 뭐 학자들이든 가장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로 들어가면 뻔하게 나오는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나올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안 해봤어요? 인생의 고민을 안 해봤어요? 생명의 근원이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어디서 존재하게 됐지? 우주는 어디서 생겼지? 내가 어디로 왜 사는 거지? 목적이 뭐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과연 이 우주는 끝까지 가는 건가? 이러한 질문들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도요, 이러한 대답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의학자가 없어요. 파고 들어가도 결국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게 학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성숙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또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마 요셉과 함께 만든 그 목공예들은 또 여러 가지의 작업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작품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일에는 탁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회나 직장에서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도 대화를 주고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라서 그런 거예요. 사회성이 발달 안 돼서.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사회성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이코패스니, 히키코모리라고. 히키코모리 맞죠? 네. 집 밖을 안 나가요. 집 안에서만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만 가지고 몇 년을 살아요. 일본에서 그러한 문화가 있었고 지금 젊은이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성이 발달한 그런 애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하시고 함께 일도 하시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시고 함께 주의 일도 하시고 정말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회적 성숙을 이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성숙, 영적 성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성전을 찾아가서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도 항상 기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생활하실 때도 전도를 목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늘 말씀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타내고 전하고 그 능력을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부유가 넘쳐서 영혼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고 전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살아가고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위해서 드리고 영혼들을 만나면 이 영혼들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도울까 영적으로 살릴까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이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 봉사를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항상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가정과 상상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신체적으로 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